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곽 한 교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사건으로 인하여 개혁교회라는 것이 탄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싸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비꼬는 듯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우린 그 당시 회복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어떠한 인간의 공로와 행위, 그리고 성경 아닌 것으로 교회의 근간을 삼는 그런 로맨 캐톨릭적이고 안타까운 사상들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사랑 교회가 이 정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거룩한 영적 기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때 기념 주일 특강을 대신 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 예배 때는 말씀 읽기 본문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역대기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 읽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시절, 히스기야라는 왕은 잘 들어보셨죠? 이름이 참 훌륭하고 또 참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쪽에서 아수르 대군이 침략해서 벌어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가 긴 내용의 가운데 있는데 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이 기록을 세 가지 관점 그리고 세 가지 과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아수르 군대와 이렇게 전투에 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일련의 조치를 취한 후에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위로한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9절부터 19절의 내용은 그 히스기야의 위로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아수르의 대왕이었던 왕이 사자, 전사를 보내서 유다 민족과 왕을 현혹시키는 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어렵고 힘들 가운데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극적인 승리를 안기는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문맥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문맥을 두고 역대기 전체의 내용을 우리에게 조망하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승리했다, 이런 어처구 없는 승리의 공식으로 받아내지 마시고 왜 성경이 이렇게 길게 세 과정으로 기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방비책을 내세우는 거죠. 여기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히스기야의 준비 내용인데, 이 준비를 통해서 첫 번째는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가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와 왕과 전쟁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방비책을 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 이건 아수르 나라의 왕입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세 가지 방비책을 내세우는데, 첫 번째 방비책이 뭐냐면 그의 방백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 나라의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뭘 맡고 있죠 지금?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전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옛날 고대 전쟁을 보면 물입니다. 물은 못 싸갖고 갑니다. 음식은 싸갖고 가더라도 물은 그 자리에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전쟁하는 것도 가장 지혜로운 전쟁은 물에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물의 보급로를 샘 근원을 차단하고 아수르 군대들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비책은 뭘 하고 있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뭐하고 있냐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성벽 전체를 지금 보수하고 있고 어디까지 쌓고 있냐면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뭘 쌓냐면 외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성벽이 이렇게 한 성벽이거든요. 한 줄로 되어 있는 성벽인데 겹겹이 쌓기 위해서 외벽을 또 쌓아서 이중으로 성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뭘 만들었냐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방비책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내세우냐면 이래도 안 되니까 백성들이 그래도 낙심해 있는 것입니다. 그 낙심해 있자 6절 마지막에 보면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물의 근원을 차단하고 성곽을 쌓고 또 그리고 외성을 만들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백성들을 위로했다는 히스기야의 내용이 그거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승리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수르 나라가 위협적인 존재였다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어요?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좀 당겨 읽습니다. 21절에 보면 자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뭘 보내셨어요?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은 뭘 만들었습니까? 물의 근원을 차단하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망대를 수축하고 외성까지 쌓고 백성들을 위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그렇게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한 사람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과는 다르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유다 나라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죠. 히스기야 왕이 만든 무기와 방패가 전쟁에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죠. 히스기야 왕이 꽁꽁 묶어놓던 물 근원이 아수르 백성들의 목을 마르게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이렇게 잘 준비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다음 보시겠어요? 8절에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의 말로 위로를 했는데 9절에 보니까 9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또 사내들이 왕이 찾아와서 사자를 보내서 위로받은 말을 다 무효하듯이 그렇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연설이 아닙니다. 이게 적군 왕의 사자, 전사의 이제 말이죠. 자, 9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0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자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의뢰하느냐. 말이 뭐예요? 꽁꽁 지금 차포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 너희들이 지금 힘써 붙잡으려 했던 애굽 내가 치고 내려왔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너희 성 다 무너지고 달랑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하나 달랑 남았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누굴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건강 있을 때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사업 망하기 전에 의지해야지. 사업 다 망하고 건강 다 잃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지금 비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비꼬면서 뭐라 말하는가? 11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했지. 다 뻥이다 뻥.
헛소리다. 왜요?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오히려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에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게 아수르 왕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나라 왕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나라를 다 치고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조차도 전쟁을 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 사내들이 왕을 이겨낸 신들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북이스라엘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멸망을 받았지 않느냐. 불러봐.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불러봐라. 네 나라가 우리 나라에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좌절감을 안기는 말이죠. 18절에 이제 이 말을 온 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아수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다 듣도록 실망스러운 말을, 강요와 핍박의 말을 하는 거죠. 19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수르의 군대가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럴 때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1절은 제가 읽을게 앞부분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었더라. 자, 제가 묻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승리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서 기도했습니까?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그죠? 성경을 읽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읽지 않고 이걸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으니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모든 강구책을 다 강구했는데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물 근원을 막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네가 할 수 있는 무기 찍어낸다고 택도 없다. 방패만 한다고 NO! 성곽, 망대, 성벽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말로써 서로를 위로할 수는 있어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거가 뭐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런 방비책이 무색하도록 위협적인 존재로 아수르 군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수르 군대가 위협적인 존재만을 말하는 것이 목적일까? 아니죠. 뭘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만큼 위협적일지라도 남유다 왕이 의지했던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애굽을 멸망시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해할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렇죠.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아수르의 군대, 아수르의 나라, 그 포악한 그들의 흉악성,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허락하지 않은 일들은 이루어내시지 않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지.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극적인지. 히스기야가 힘써본 적이 없어요. 유다 나라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고.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다음 보세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뭐 하셨어요? 자, 제가 묻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군대가 무찔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혼자 무찌른 겁니까? 하나님 혼자요, 혼자.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웠어. 이 낯이 뜨겁다는 게 뭐예요? 정말 죄송한데, 정말 죄송해요. 목사가 그런 용어 쓴다고 제가 그런 사람 아닌데, 제가 쉽게 열망해 말씀드리게, 쪽팔려서 수십만의 대군을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애국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아주 작고 초라한, 정말 콘따지만한 그 나라를 침공하게 왔는데, 그 유다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졸개 한 명도 죽이지 못하고 전멸한,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이 아수르 왕이 쪽팔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갔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셨겠어요? 보시죠. 21절 후반에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뭐 했습니까? 죽였어요. 뭘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무것도 없지요. 22절에 이와 같이 누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23절 마지막 부분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서 뭐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읽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지금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분도 누구셔요? 아수르가 이럴 줄 알고 왔어요? 전쟁 한번 못 해보고 그냥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사망. 히스기야 왕이 물 근원 차단하면서 무기 만들고 방패 만들면서 칼을 뽑아라 라는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죠? 용기 있는 말을 전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각본 짜시고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아수로 세우시고 히스기야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종지부를 찍어내신 이 전쟁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 이거 읽고 우리도 물근원 찬양하고 성벽 쌓고 기도합시다. 아무 소용없는 거, 아무 소용. 그건 나중 문제, 나중 문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역대기 설교가 마지막이라고요. 주일로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역대기 전체를 두고 이 내용을 한번 조명해 보길 원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역대기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 말했냐면, 이 역대기의 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유다 나라가 망해 있을까요? 망하지 않았을까요? 망해 있는 상태예요. 유다 나라가 망하고 유다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기껏 초라한 영토에서 성전 짓고 성벽을 짓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왕국에 비교해 보면 초라할 것이 그지없고 옛날 영토에 보면 축소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가 창피할 정도로 아주 작고 초라한 역사 가운데 이 기록을 쓴 거죠.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그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실패해서 포로 백성 가운데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지금 마치 모든 것을 다 잃고 있는 듯한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영원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작고 초라한 유다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듯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일생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다윗의 약속이 뭔지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읽은 내용인데 역대상 17장을 한번 가보시죠.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에 가면 11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구약성경 637쪽 다윗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고 이 언약궤가 들어갈 만한 성전을 짓겠다고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집과 내 나라를 네 후손으로 올 한 사람을 통하여 세울 것이다. 그가 왕이 되면 나의 집과 내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설 것이고 그 나라를 세울 그 왕을 내가 영원히 왕 위에 있도록 그 왕을 축복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런 역사의 내용이 신약과 연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아까 서두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한 유다 민족에 과연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처럼 말했는데 유다 나라는 이미 망해 있고 망한 상태에서 70년이란 치욕을 걷고 그리고 돌아와서 작고 초라한 성전을 중심으로 해 살아가는 민족들에게 무슨 희망이 되겠냐 그 말이죠. 아예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할 말이 있죠. 근데 다 무너진 그 왕조 속에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무너져 희망이 없는 듯 보이고 다윗 왕조가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왕조는 끊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왕국을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나라의 왕이 몇 명이 나타나냐면 역대기를 읽어보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20명의 왕들이 등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명의 왕 가운데 정말 괜찮은 왕 꼽으라면 몇 명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고 또 하나 왕이 요시야 같은 왕이 있죠. 전체 왕들, 기록되지 않은 왕들, 여기 제가 표현하지 않은 왕들 가운데 대부분의 왕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심지어 유다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것을 다 전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지라도 그 왕조가 바뀌거나 그 나라가 바뀌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북이스라엘 물리친 아수르의 왕의 위협적인 위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되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유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사실 실패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끊임없이 역사서를 읽으면 뭘 느끼게 되냐면 좋은 왕은 본받고 나쁜 왕은 본받지 말자, 이걸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항상 하염없이 뭐하고 있냐면 실패하고 있고 오직 실패하지 않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큰 이적을 통해서 건져냈죠. 그리고 홍해 앞에 세웁니다. 근데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맛보고도 불만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홍해를 반을 쫙 걸려서 마른 땅같이 광야로 내보내시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40년 동안 불평불만을 가지고 삽니다. 뭐가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죠? 그 이유가 그럴듯해요.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죠. 하나님께서 뭘 먹게 하십니까? 만나와 또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불만하죠. 또 뭐 때문에 불평불만할까요? 맨날 과자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뭘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어서 힘이 나는데 고기 먹지 않으니까 정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흠뻑 주셔서 그들을 진수성찬을 차리시고 먹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역사고 신명기가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계속 실패하니까 배가 고파 실패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축복된 땅이고 약속된 땅이다. 심으면 반드시 나고 비료, 거름, 멜 걱정 없이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하죠. 근데 문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하죠.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자 그들이 비로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다가 또 타락하고 사사기에 끝나는 시점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마무리가 되죠. 사사기를 통해서도 또 실패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죠.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뭐라 말하냐면 왕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내게 왕만 주시면, 저에게 왕만 주시면 왕을 주심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또 주셨어요. 근데 왕을 주셨는데도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왕도 주시고 약속의 땅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주시고 그 영광을 그 자리에 두시고 문화 주시고 정치 주시고 경제 주셨는데 모든 백성들은 주신 것마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역대기 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읽으면서 과연 그러면 이 역사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죠. 다시 옛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라? 아니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라면 어차피 망할 거 어차피. 그렇지.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데 그런 중심으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실패했다. 광야에서 실패하고 약속의 땅에 실패하고 왕을 받아 실패하고 정치와 경제를 받아 실패하고 성전을 받아 실패하고 헤매다가 나라가 망했듯이 모두가 다 실패하다. 그러나 유독 실패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너희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여호와 나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실패할지라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이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있는 성도를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 당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세요. 우리요 너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맙시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모든 이성, 모든 가치가 마치 사람이 주인공인 듯 그리고 사람이 어떤 유토피아를 세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사람에게서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단 한마디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이 땅에 근 수많은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수만 명의 800만을 육박하는 기독교인일지라도 자 묻습니다. 이 나라가 깨끗하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교회가 많으면 많고 목사가 많으면 많고 권사, 장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가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과 하나님은 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변화된 우리도 이 세상을 바꿀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이 세상의 찬바심사가 되고 이 세상에서 마치 무너진 성벽처럼 초라하게 자기 인생을 두고 한탄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 통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실 겁니까?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함조차 의지하지 마십시오.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말하지 않고 행위, 공로를 말했던 그 로맨 캐톨릭에 대항하여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보존된다는 것을 기치로 세운 것이 종교개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신약을 통해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가졌습니까? 이 보배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그러면 그 다음 성경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질그릇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황금 그릇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그릇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 황금 그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때문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쓰러지지 않고 영원히 낙심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공부 못하는 자들이 공부 잘하게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안 되는 분이 예수 믿고 사업 잘 됐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이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건강이 좋든 안 좋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공부를 잘하든 안 하든 질그릇 같은 그 연약한 상황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영광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과 그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병약자분 가운데 저보다 믿음이 좋은 병약자들이 많습니다. 생사에 참 전투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죠. 그분을 볼 때 부끄러운 것입니다. 뭐가 부끄러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주 목사가 부끄럽고 감사한 거죠. 단지 예수를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비록 내 안에 질병이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인격과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가 이미 승리한 자리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수르보다 크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됐지만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들보다 크신 하나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들보다 크신 하나님. 자기 자신이 모르는 자기 자신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 왕보다 훨씬 크시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영적인 복을 여러분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과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몸에 예수의 죽으심이 항상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인격과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주되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오.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일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실패하여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돌아온 아무것도 남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실패하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깨닫게 하신 징계였다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간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생에 살면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분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